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두 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예. 오늘 새벽의 제목 특별한 일꾼 두기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영적 뭡니까 사정을 알게 하는 자다. 사정을 알리는 자다. 또 뭡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 함께 종된 자요 위로를 전달하는 자요 내가 특별하게 뽑아서 저를 보냈다. 참 뭐 특별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요. 전도자의 마음에 목사님의 마음에 복음을 가진 자의 마음에 특별하게 담겨져 있는 사람이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특별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특별하다면 특별히 똑똑하고 특별히 능력이 있고 특별히 배경이 있고 특별히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적에 다른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 깊게 들어있다. 뭐 쉽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전부 답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도 되고 안 붙잡아도 돼요.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냐?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안 해도 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24시간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 하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전도를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그런 비밀, 그런 사실을 체험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좀 더 가까이 느끼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경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일이 나와 있는데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여호와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뭡니까? 그래서 말씀의 비밀을 아는 사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이 뭡니까? 이 기록한 말씀이요. 뭡니까? 찬양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를 완전히 영적으로 수술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수술한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을 수술한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 진짜 말씀 붙잡으면요.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도요.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기로 그 뜻을 행하기로 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신구약 성경이 뭡니까? 복음 전파할 적에 전도 선교할 적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했는데 단순히 그것만 기록한 게 아니고 복음 전파와 관련되어져서 일어날 때 일어난 일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복음 전파 이전에 일어났던 흑암도 적어놨고요. 복음 전파 역사 일어날 때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 주변에 있는 일들을 대비해가지고 적어놓은 게 신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적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는데 밤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다가 안 되니까 밤중에 조용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사내립이 보낸 아수르인이 보낸 장군이 보낸 왕이 보낸 그 편지를 내놓고요 기도할 적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쳐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틀림없이 벌어진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기도할 적에는 특별히 이런 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나도 알게 되어진다. 내가 안 해도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만 아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실은 머리로만 알지 결과만 알지 모를 수 있다.
전도도 사도행전 8장 26절,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어젯밤에 빌립에게 말이야. 그 바울에게도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있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전도 현장을 움직이는 데는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도 아니고 우리 종도 아니고 우리가 하자 한다고 하고 이래 기도한다고 천사가 또 온다고 이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만유의 주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적에는요, 우리 입장에서 볼 적에는요,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아, 하나님이 역사하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다. 그렇다면은 말씀, 전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두기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보니까 사정을 알리는 자들. 나의 사정, 전도자의 사정, 교회의 사정, 목사님의 사정을요, 성도들에게 충분히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의 사정, 그걸 다 알리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사정이 말이야 너무 형편이 없어서 초대교회가 보니까 교회가 조그만하고 아직도 성전도 없고 이런 이야기 하러 간 게 아니고 돈이 필요 이런 말을 하러 간 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 사실을 본 자다. 그리스도가 전부다구나 이걸 본 자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보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일을 그리스도 말씀 기도 전도 붙잡을 적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붙잡고요.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을 적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 그때 일어난 흑암의 결박되는 역사, 이거를 본 자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뭘 봐야 되느냐? 사실을 봐야 됩니다. 자꾸 사람 말 듣고 써보면 안 돼. 그리고요, 헛거를 보면 안 돼요. 이 교회에 부흥이 사람 한 명도 있다고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없어야 될 사람은 없어야 되고, 있어야 될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을 같이 봐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을 봐야 되고요. 또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사실, 그 사실 주변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을 또 봐야 됩니다. 사건에 대한 사실도 봐야 되지만 영적인 눈으로 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육신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사실을 못 봅니다. 그럼 영적 사실은 더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걸 봐버리면요, 우리는 뭡니까? 환경,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불신자들 보면서 뭡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사실을 봐야 됩니다. 자가용 타고 벤츠 타고 다니고 큰 소리 차고 막 브랜드 있고, 제가 서울 가니까 그렇더라고. 다 이거를 버클, 양복, 구두, 브랜드로만 타고 다니더라고. 그러면 내가 보고 그러더라고. 그때 과장실에 주과장, 몰라서 그래. 이거 차야 돼. 그래, 이렇게 이거 브랜드를 가지고 입고 다니고, 구두도 메이커를 가지고 다니고, 이래야지 영업이 된다네, 비전제가 된다네.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와, 서울 사람 불쌍하고, 서울 크리스찬들, 불쌍한 크리스찬들이고. 이 생각이요, 내 마음이요, 서울 올라가, 부산 서울 올라가 1년도 안 됐어요. 그 마음이 큰 느껴집니다. 인생이 왜 그래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대단해 보이지만은, 사실은요, 사장처럼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월말 되면 돈 빌리려고 쩔쩔매고요, 죽을 고생하다가, 우리 간혹 가다 보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자살한.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상황입니다. 돈에 쫓기고요, 사람들에 쫓기고, 자가용 번쩍번쩍하고 다니지만 사실은요, 그 마음속에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에게 더 심각한 것은요, 영적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들어가 보면 영적인 부분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어제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카나다에 와 있던 코미디언이 뭡니까? 수면제 70알을 먹고 뭡니까? 죽으려고 했던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은 돈 잘 벌이고 있구나, 얼굴 잘 생겼구나, 연예인이구나, 이런 생각이지만 본인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내세합니까? 죽고 싶은 마음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코미디언이 돈 벌어야 되는데, 인기를 가져야 되는데, 누가 이야기했잖아요. 부부 연예인이 이야기했잖아요. 부부싸움 대판하게 나와도 가장 힘든 게, 부부싸움 대판해도 거기가 돈 벌어야 되는 현장이고, 인기 올라가는 현장인데, 거기서 척하고 살아야 되는데, 속은 다 무너진다고. 이 영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인기 있구나, 돈 많이 벌거나 잘생겼구나, 야 저런 잘생긴 마누라하고 살면 좋겠다. 그렇지 않은데 남편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내가 무너지고 있다니까. 자, 죽이고라는 말은 뭡니까? 사정을 알리는 자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의 사정, 우리의 사정을 알리는 자. 진짜 말씀 잡고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무슨 사정이냐? 사정은 아까 말한 그냥 형편을 알리는 자가 아니고요. 영적인 눈으로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말씀 잡고 언약을 잡아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말을 해도요. 가서 전달하기도 하고 모여있는 사람에게 전달해도 우리 교회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전달하는데 영적인 거는 못 보고 뭐 교회가 크니 작니 문제가 있니 없니 그런 소리가 어떻게 그래 눈에 바라본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뭔지 그래 많이 보이나 그러면요 교회도 안 되지만요 내가 있는 교회가 안 되면 내 인생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교회 살면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진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현장에 하늘 군대가 총도 온전한 역사가 약속되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적으로요 보여져야 됩니다. 그걸 진짜 봐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영적 사실을 안 믿으면요 영적 사실을 못 보면요 절대로 기도해도 기도는 못 받습니다. 사실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영적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영혼도 치유되어지고 마음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고 삶도 치유되고 내 현장도 치유되어지고 저는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안 믿는 것 같아. 정말로 예배드리는 시간만큼 휴대폰 다 꺼버리고 오든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오는 오다라면은 나를 망하게 하는 오다일 수 있다. 그거는 잠깐 유혹이지만 근데 제가 이런 믿음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지만 믿음 없을 때 간증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어느 날 사단의 영상이 건들려 버렸어요. 그 주일날 집사로 다닌다고 막 그러는데요. 그때 그 마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다행히 계약서를 하다가 내 마음에 주일이지 않냐.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이게 주일날 계약서까지 써야 되느냐. 그러고 와버렸어요. 왔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중공검사 안 된 집이에요. 그날 내가 사인하고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다행히 내 마음속에 나이 벌진 그 율법이라고 해요.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나가 왜 이런 사람? 나도 이럴 수 있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럴 수 있구나. 남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주일날은 계약상입니다. 근데 그날 썼으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요 예배에 집중하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를 프로텍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나를 승리케 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치유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이런 눈을 떴으니까요 가이오가 이런 눈을 떴으니까 가이오 장로님이 식주인 역할을 한 거예요. 뭐 자기 비즈니스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사실을 딱 보니까 어느 것이 축복의 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는 부산의 어느 약국의 박사님 약사님 이야기 계속 이분이 영적인 눈을 떴으니까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기분 나쁜 교회지만 다니고 있다. 아직도 장로도 안 시켜주는데 장로 같아도 벌써 돼야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 교회 떠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안 떠나는 이유가 뭐니까 영적인 뭐를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우리의 사정, 우리의 뭡니까 나의 사정, 우리의 사정을 알리는 이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요즘 계속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이게 기도 집중,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집중 누리고 기도 집중 누리고 뭐 이거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구절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누리고요 기도로 집중적으로 누리고 있으면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징이 뭐냐?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중요한 문들이 열리는데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막 문제처럼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그 소용돌이 속에서 중요한 사명자가 묻어 들어온다든지 사건이 터지는데 막 이상한 사람이 묻어 들어온다.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저 분당에 허모 목사님도 간증했잖아요. 교회 폐업하려고 수요일 이번 주일 되면 전 성도들에게 폐업하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수요일날 우리는 문 닫습니다. 수요 예배 나온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날따라 지금 중요한 이 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그건 교회도 안 다니는 나무 교회 다니는 분인데
자기 허 목사님 교회 앞에서 뭡니까? 자동차 퍼져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동차가 퍼져도 내가 예배를부터 먼저 드려야 된다. 이분이 예배 드리고 자동차 고치기로 올라왔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 폐업한다 하거든요. 그럼 이분이 목사님 만났다 하잖아. 당신 설교를 들어보니까 지금 설교도 참 잘하는 거고 메시지도 있는 건데 왜 문 닫으려 하나 이러니까 뭐 여차 했다는데 오케이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희망만 하지 그런 소원 말고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뭡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역사가 일어난 거지. 저는 뭐 그분 설교도 간혹 들어보면 참 은혜도 됩니다만 간증하는 데 보니까 뭐 자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뭐 한 게 없다 하더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가 된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공짜를 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공짜 심정이냐 뭐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 영적 사실을 알면은요 그 시간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진짜 믿고 기다리느냐, 안 그러면 허송세월하고 보내느냐, 소망 가지고 보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예배 처소에 모였어요. 정말로 기도할 적에 뭡니까? 거기에서만 말씀 받고 있을 적에 서로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친교하고 있을 적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현장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에 눈을 뜨고요. 40일이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을 적에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듯이 지금도 기도, 말씀, 전도라는 사실을 누려야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이 누려지면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 하루마다요 굉장한 영적 사실만 보면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요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의 특징 보면요 강단 메시지 안 붙잡습니다. 절대 그냥 내가 아는 거 이야기하구나. 오늘 미투 오케이. 오늘 뭐 목사님은 내가 통했군요. 뭐 이런 이야기지. 벌써 이야기하면 쫙 죽이 박아 있습니다. 저도요 성경 꽤 많이 읽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면 이럴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안 보고 죽어보고 목사님 제목을 이거 왜 달았지? 그러면서 내가 에베소 6장 나눴고 쭉 내 같으면 이렇게 제목을 달겠다. 설교 그래가지고 쭉 적어라. 목사님 설교하면 내가 적어놔 한 100개 되는 설교 원고 나눴고 목사님은 설교를 왜 이래 하셨구나. 오늘은 내하고 맞게 하네. 맨날 이래 했는데요. 그때는 내 영혼이요 피폐하고 말랐어요. 제가 언제부터 내 영혼이 드라이해지기 시작했냐. 제가 성경 박사라는 이름을 받고 났어요. 그게 누구냐? 정원조 목사님 동생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요. 성경 박사라고 붙여줬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드라이하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그 말 듣는 순간에 교만에 들어가고 그 말 듣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 박사처럼 말은 아니라고 겸손한 표현을 하면서 성경 박사처럼 설교 박사처럼 목사님이 설교하면 나는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때는요 그냥 내 인생이요 나만 멀쩡히 해요. 나는 집사님 메시지 들으면 나 지금까지 들어본 메시지가 없는데 평신도 어떻게 설교 잘하나 그 소리 들었는데 그 기분으로 내가 하는 것이지 내 영혼은요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내 속은 문지러지는 거야. 체면은 있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기분도 좋고 또 그렇게 살고 싶기는 하는데 나는 아닌데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원인을 따져보니까 그거였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아는 말씀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이 메시지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말씀의 비밀을 아는 다윗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말씀, 기도, 전도를 붙잡으면요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기고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눈을 가지고 사정을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전달자였습니다. 최고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요한 시기에 바울에게 동참한 인물이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심부름해 준 사람이요. 두기고요. 디도서 3장 12절에 디도를 부를 때 그레데까지 심부름을 간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근데 그냥 심부름을 했다는 말이 이런 심부름이 아니고 뭡니까? 그가 이런 심부름을 했다는 말은 뭡니까? 영적인 사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영적 사실을 전달하는 최고의 심부름꾼이었다.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을 은혜 받고 전달하는 게 최고의 심부름꾼이고요. 최고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내 메시지가 어떠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단 메시지부터 참 증거를 가지고요 이야기할 적에 이게요 최고의 심부름입니다. 왜냐? 말씀, 기도, 전도가 전부 다고 영적 사실을 성령의 역사와 천사들의 동원의 역사를 우리가 허강결박의 역사를 안다면요 말씀 심부름이 최고입니다. 이런 심부름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뭐지 아는 척하는 사람 말고. 언제 일어나냐? 말씀은 많이 듣고 많이 아는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남의 걸 저는 야 집사님 성경 굉장히 잘 아네요. 목사님 성경 박사네요 하는데 자기는 아무 응답이 없어. 정말로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말씀기도 전도를요 안 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진짜 붙잡으면요 주의 사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체험하게 되고 사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영적인 사실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두기고가요 이 심부름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받은 일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이 최고의 심부름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자꾸 착각하고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목사님이 뭐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그게 중요한 게 그 바보 등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사님을 위하여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을 성도 또는 구원받은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요. 깨닫기만 하면요.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받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영적인 일이 체험이 안 되고 안 일어납니다. 근데 말씀, 기도, 전도를 붙잡을 때는 굉장한 영적 사실들이 내 옆에서 일어나는 것이 발견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발견되어진 사실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걸 보고 두기고라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붙잡아 버리면은 다른 이론 말고 그 강단 메시지를 진짜 붙잡고 믿어버리면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니까. 그거와 함께 해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그걸 전달하는 것이 두기고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는 신실한 형제, 진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위로를 전달한 자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중요한 심부름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요 두기고의 미래를 완전히 보장합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는요 그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인생 완전히 책임되어집니다. 그 말은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돈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남들이 막 걱정하고 아이고 선교사님 목사님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내가 언약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잘났다 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두기고가 뭡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영적 사실 보는 눈을 뜨면요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교와 현장에서 복음 제대로 전하는 전도자를 애절하게 찾고 있고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전도자를 애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정말로 전도자로 쓴다면 미래는 보장됩니다. 아주 중요한 열매를 본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이 나와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이라는데 사람이요 불성실하다 이러면 어쩌면 그 사람은 인생 끝난 거야. 근데 진짜 신실하다는 소리만 들으면요 그 사람은 인생은 보장도 돼 있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에게는 더더구나 더 그렇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됐다는 말은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있었다. 저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으로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 할 거고 분명한 것은 정말로 교회가 어려울 적에 함께 했던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나도 100% 그거는 사람을 그거 해주는 게 아니에요. 편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은 실수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람 정말로 교회가 필요할 때 함께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평생을 보장을 해야 돼요.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위로를 전달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염려를 전달하고, 불평을 전달하고, 안 되는 걸 전달하고, 이래서 저렇고, 어째서 문제를 자꾸 전달하고,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이런 거 전달하지만, 두기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전달해요. 소망을 전달해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거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들고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많은 사람이 영적 사실을 안 믿어요. 절대로 예배드릴 때 역사 안 일어납니다.
아는데 그러면 좋겠다고는 아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역시 그냥 안 믿는 거야. 지금까지 안 믿어지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 안 믿어진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안 믿어서 역사 안 믿어요. 예배 때 와서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요 예배 한번 나와주는 것이 안 믿습니다. 예배 때 준다. 필요해서 주는 거 1년 52주간인데 한두 번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딱 보면 알잖아요. 습관적으로 줍니다.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도 기도 안 합니다. 응답이요. 왜냐 안 올 건데 뭐. 확실하게 안 올 걸 믿는데 말라고 기도합니까? 확실하게 응답 안 올 걸 믿는데 말라고 예배 때 뭐 눈을 쫑글쫑글하고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뭡니까? 기도 응답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결론 말씀, 기도 전부 다다. 전도가 전부 다구나. 이 사실을 믿을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알고요. 이런 사실이 24시간 누려지는 날 우리 인생의 어느 날 성공의 자리에 타협의 자리에 이상하게 내 능력과 무능과 상관없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말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려울 때 그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요셉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벌써 이 생각 속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말씀, 기도, 전도를 알고 붙잡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억지로 듣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들 절대로 목사님들 절대로 용사님 저도 목사님은 안 믿는 목사 더 많아요. 특히 지 설교할 때 말고 남의 설교할 때 은혜 안 받습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 다른 목사님 설교할 때도 은혜 받는데 자기 설교할 때 은혜 받고 남 설교할 때는 대충 삽니다. 그거는요 설교를 위하여 사는 거지 언약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 이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말씀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역사가 안 되라고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라는 건 식사기도밖에 안 해요. 전도는 아예 모르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진짜 중요한 응답은 다 놓쳐버려요. 결과만 아는 거지. 아 그래도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간정거리에 아유 뭐 이런 뭐 차가 한 대 생겼다. 뭐 집이 한 대 생겼다. 기도 뭐 이런 일이 그 생겨서 어쨌단 말인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결론 말씀, 기도, 전도를 제대로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문제없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그건 천국에 가야 되는 거고 이 땅에는 문제투성인데도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사실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어 있고 중요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내 미래는 보장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